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행하는 자 행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오늘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모양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라면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있어도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면 그 남편을 먼저 죽이거나 어떻게 했겠죠. 그러한 일들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이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 그들은 결혼해서 자기 아버지 노아와 자기 어머니를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과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 이 세 아들은 혹은 누구와까지도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남자라고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그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도 유혹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주변에서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노아나 그 세 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힘만 있으면 수백의 여인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늦게 받았는데 저희 전북 지방의 회장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저보다 10년 먼저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 목사님 세 분이 동갑이에요. 저하고. 저희 전북 지방에 남원에 한 분, 전주에 두 분. 저까지 이제 전주에 세 명이 있는데 그 저하고 동갑인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요. 지방에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윤 목사 우리 동갑인데 친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년 선배인데 그런데 저를 시험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럽시다 하면 건방지네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럴 수 없죠 목사님. 왜냐면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부임받았을 때 부목사로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 그분이 이제 지방의 목사님, 회장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 남원에 계신 분은요 가끔 일정에도 없는 지방회의를 가셨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어서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일정에도 없는 체육 행사를 갔다고 그래요.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화하면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오늘 저 지방에 나갔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뭐 낚시를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원의 그 교회 목사님은 꽤 큰 교회를 아버지가 담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물려받은 그런 케이스고 전주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개척한 그런 케이스고 그러니까 남원에 계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가끔 CBS에 방송 설교도 막 하고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가끔 그렇게 정체불명의 누군가를 만나러 다니시고 그래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에게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윤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아무도 윤 목사의 정체를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주 거의 토박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강원도나 어디 아무도 모르는 경상도나 뭐 이런 부산 이런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유혹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 신분이 목사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그 유혹이 들어오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짓궂은 질문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근데 그냥 하하하 웃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어쨌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세 아들에게도 그 세상의 그 풍조,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숙제를 내주시는 거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길이는 150m, 높이는 15m, 그리고 폭은 22m 정도 되는 오늘날 항공모함 사이즈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는 예스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자부들은 시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 일을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그 아들 셋도 마찬가지고 그 자부들 또한 쉽사리 오케이 하고 따라오기는 힘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지혜로움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삼국대기에 배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 가족들이 노아의 그런 모습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있던 그 시선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셨다는 거죠. 쉽게 보통 이제 국제적인 그런 정세나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있을 때 써먹는 방법이지만 우리 나라에 막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쉽게 예전에 보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일소시키고 그 눈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다른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결속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넘어가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뭐 가까운 예를 들면 2년 전인가 일본에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을 갑자기 우리나라에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그 주력 상품인 반도체 업체들이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그걸 뭐라 하죠? 어쨌든 그 뭐 불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이제 일본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도 반도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상 일본 그 아베 내각이 그러한 조치를 한 이유는 아베 스스로 그 집권 세력인 자민당의 그 인기가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시선을 우리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아베 그 내각 정권의 그 지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생기면 우리의 시선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유혹받고 늘 시험에 들 그런 상황에 있었던 노아의 그 가족 그리고 세상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해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체는 타락한 인생들을 징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노아와 노아의 그 자녀들도 세상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분쟁도 많았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를 짓는 이 기간이 무려 100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0년이라고 하고. 물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우리 호원 캠퍼스나 우리 호원대학교나 우리 신우회에 대입해 보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호원 그 신우회에 21분의 교수님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곳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신우예배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다들 그러한 것들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바램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모습이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할렐루야를 부르고 춤을 출 일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더 진실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 신우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교수님들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막 떠올리거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 정말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후원 캠퍼스의 복음화와 우리 신우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신우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이 있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이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